열리면 마음도 열린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요, 의외로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립니다.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식사하세요. 같이 밥을 먹잖아요. 입이 열리잖아요. 마음도 열립니다. 신기합니다. 먹는 것은 사람도 살고 관계도 살리니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또 말을 해서도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먹어서 열리는 입보다 말을 통해서 열리는 입이 훨씬 더 마음 깊숙하게 감동을 주고 또 생기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사람들 얼굴이요, 완전히 죽상이 되고 아주 석상이 되고 정말로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말 한마디, 입이 열리면요 마음도 같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실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마리아에 가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생각해서 물 좀 달라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권위적인 분은 아니거든요. 아마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물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께 그 정도로 인격적인 분입니다. 처음 보는 여자한테 물 좀 달라 이럴 분은 아니에요.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여인의 행동거지는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가장 뜨거울 때에 우물가에 물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가 왜 그럴까요? 사람들 눈에 안 띄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에 온 거예요. 그 여자가 남편이 알고 보니까 몇 명이더라? 5명인 여자였습니다. 즉 이 남자 저 남자, 남자 꼬드기고 홀리는 여자로 소문이 난 여자예요. 나름대로 아픈 사연이 있었겠습니다만 남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지난번에는 저 남자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네. 그러기를 5명째로 갈아치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이 좋게 날 리가 없지요. 그 속사정은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다는 사실 때문에 아주 못된 여자로 소문이 났으니 그렇게 행실이 안 좋게 보이는 여자한테 말을 거는 것은 예수님께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욕먹고 사는 한 여자를 만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려한 곳, 높은 곳, 좋은 곳을 보는데 예수님은 낮은 곳, 비천한 곳, 욕먹는 곳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살아요. 예수님은 호텔이나 대학병원에 오시지 않고 시골 여관 마굿간에서 출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귀족이나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당시에 미천한 신분으로 멸시받고 살아가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만났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높고 화려한 곳에 마음을 두기 쉽지만 예수님은 낮고 어두운 곳에 마음을 두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 우물가 여인처럼
우리가 속사정은 다 모르지만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없는가 살펴보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 좀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나에게 말하거나 부탁하잖아요. 이거 참 좋은 겁니다. 교회 왔는데 한 사람도 나한테 안녕하세요 라거나 별일 없었어요 라거나 말 한마디 붙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왠지 좀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빈말이라도 잘 지내셨나요? 별일 없으시죠? 라고 인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는 민방위 훈련을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제일 인기 있고 관심 있는 훈련은 5층에서 탈출하는 훈련입니다. 5층에서 긴 포대자루를 연결된 포대자루 속에 들어가서 탈출하는 건데 5학년과 6학년 고학년들 중에서 반대표를 뽑아서 탈출시키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나중 몇 년 뒤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훈련하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실에서, 경선아, 네가 우리 반대표 한번 해볼까? 그러는 거예요. 야, 길게 얘기했잖아요.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부르는 이름은요, 출석 부를 때 고경선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경선아, 네가 반대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할 거냐고. 제가 예 하겠습니다 그랬죠. 물론 그 어려운 거를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절대로 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선생님이 저한테 그 일을 맡겼다는 것. 경선아, 네가 해볼래? 네가 반대표로 나가볼래? 이야, 저는요 정말로 너무나 기뻤어요. 그날부터 선생님 광편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선생님 광편이 되었는가? 방학 때가 되면은 선생님 집이 정릉 국민대학교 앞에였어요. 서민 아파트인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정릉천에서 놀다 왔어요. 선생님 집 근처라고 해서 버스 타고 가가지고. 그 정도 선생님 광편이 됐습니다. 경선아, 네가 한번 해볼래? 완전히 저는 하늘이 열리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물 좀 달라, 물 좀 주세요. 이 한마디는 견고한 둑을 무너뜨리는 작은 틈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담은 한마디의 말로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흔드셨고 그 사람의 마음도 얻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매국노, 수전노 소리 들었던 삭개오, 아무도 그를 배려하지 않고 아무도 그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서 너무나 외로웠던 삭개오,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밑으로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니네 집에 신방 가자. 삭개오야 내려와라. 세상에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따뜻한 음성으로 삭개오야 내려와라, 니네 집에 놀러가자.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신나서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가 돈이 좀 있는데 혹시 제가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금으로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작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를 알아주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고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고 삭개오의 집에서 축복하신 예수님께 삭개오는 마음을 열고 그 소중한 목숨처럼 여기고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활짝 열어놓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었습니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을 대접하는 게 꼭 물질 아니에요, 여러분. 따뜻한 말하면 경선아, 네가 한번 할래? 선생님 광팬이 됐거든요. 지금도 기억해요. 정인웅 선생님. 돌아가셨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보고 싶은 선생님이에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재산을 다 오픈하지 않습니까?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준 그 사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김춘수 시인이 썼지요.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이 한마디의 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로 여인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자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대인 당신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 취급하잖아요. 개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신기한 거예요. 입이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인은 드디어 입도 열리고 마음도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훅 들어오는데 11절 보니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이제 우물에 왔지만 우물을 뚫을 수 없는 자기의 현실적인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마음과 입이 열려서 자기 고백을 하면서 영적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12절 말씀이거든요. 야곱이 이 우물을 주셨고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여러분, 이게 대박 질문이에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예수님의 관심으로 여인은 자기의 현실을 넘어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뜹니다. 이것을 영적 도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도약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믿음이 점프하거나 상승하거나 커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영적 도약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 도약을 체험하는 겁니다. 물 좀 주시오 하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이 가슴을 열게 하고 그의 마음속 깊숙이 잠겨 있었던 영적인 목마름을 찾아내어서 마지막에 질문이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전도사님이 좋아서 전도사님 집에 자주 찾아가서 바둑을 뒀습니다. 바둑을 두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런데 신기하게 전도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성경 읽으라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제 스스로 전도사님 집에 놀러가고 바둑 두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전도사님의 책도 구경하고 이러면서 성경에 눈이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바둑 끝나고 나면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참 좋은 질문이다. 참 좋은 질문이다. 근데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막 저를 흥분시키더라고요. 설레게 하더라고요. 5학년 때 경선아 네가 반대표로 한번 나가볼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이 저에게서, 야, 참 좋은 질문이다. 심지어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한 질문을 설교의 소재로 사용도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질문이다.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연구하게 되고 막 영어 성경도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 좋은 질문이다. 이 한마디 듣고라고. 이 한마디 때문에 입이 열리잖아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입이 아니라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이, 나를 인정하는 말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때 이게 저를 영적 도약을 하는, 바둑을 두는 관계에서 성경을 보는 사이로, 성경을 대화하는 사이로 영적 도약을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오늘 여인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와 간만에 사람다운 대화를 하고 나니 마음이 열리고 영안도 열린 여인, 놀라운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도약 그런 질문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야곱보다 크냐? 야곱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다음 가는 영적인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며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문 대대로 사랑하고 존경할 이름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보다 크십니까? 라는 말은 그 속에 혹시 당신 메시아 아니십니까? 라는 질문과 의문과 궁금증이 그 속에 포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영적 도약이라는 말이죠. 사마리아에서 가장 멸시받던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혹시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놓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낚시꾼입니다. 저는 낚시를 잘하지는 않습니다만 몇 번 해봤는데, 낚싯대를 딱 잡고 미끼를 들이고 있잖아요. 그럼 딱 잡고 있으면은 물고기가 와서 낚시를 툭툭 하면 손에 느낌이 와요. 툭툭 전달이 돼요. 근데 몇 번 툭툭 치다가 후두둑 거릴 때가 있어요. 손에 느낌이 그렇게 와요. 후두둑 가요. 이 말은 미끼를 삼켰다는 얘기예요. 그때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거 채는 걸 못하면은 물고기를 놓쳐버려요. 탁 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후두둑 느낌을 얻으셨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라는 순간 예수님의 느낌은 요거 후두둑인데 하면서 탁 낚아채는 게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낚싯대를 올리시는지.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낚시에 성공하시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전도를 영어로 피싱이라고 합니다. 피싱, 고기잡이, 낚시를 전도라고 합니다. 캠퍼스 친구들 보면은 너 어디가? 나 피싱가. 전도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고기 잡으러 간다는 뜻이에요. 낚시하러 간다. 예수님께서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피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피싱 하신 겁니다. 후두둑 하는 느낌이 왔을 때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후두둑이거든요. 예수님이 탁 낚아채는 게 13절, 14절 말씀이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그 말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이제 맡긴 겁니다. 예수님께 잡힌 겁니다.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마르지 않는 우물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예수 안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같은 말씀을 시원하게 마시고 영적인 도약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손을 잡고 예수가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사랑의 주님, 세상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사랑한다 말씀하시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적 도약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마르지 않는 생수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영과 육이 시원하게 되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